이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교동문 85번 요한 1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저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41장으로 경배합니다.
김종명 안수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복되고 거룩한 주의 날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통 죄악뿐인 우리의 심령과 무거운 죄짐들을 아버지 말씀 앞에 내려놓고 간절히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온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들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악한 것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게 하옵시며 오직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엎드리며 언제나 말씀 순종하는 주의 선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하옵시며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게 하시지 않으시면 안 되었는지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옵시며 그 결국은 우리 죄로 인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셨음을 늘 잊지 않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항상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주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만나 주시고 또 말씀해 주셔서 문제 있는 자는 문제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심령은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는 용기를 주시고 병든 자는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피로 값주셔서 이곳에 진주 대강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교회가 부흥발전케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전도와 선교의 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크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의 복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셔서 이 나라 백성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이 나라와 온 세상이 두려움과 혼란 속에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이 질병이 하루속히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셔서 먼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예비하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귀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오며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열심으로 봉사하는 손길배도 주님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생명 바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구약성경 1282면입니다. 아모스 8장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적으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 십자가의 길 찬양하겠습니다.
크고 힘찬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죄악 부셨도다 많은 자유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날이 갈수록 기억력이 감소하거나 쇠퇴하지 않습니다. 그 기억한 모든 것들은 다 잊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보신 대로 그리고 들으신 대로 상벌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분께서 잊지 않고 벌하시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가난한 자를 삼키는 것을 잊지 않고 벌하신다 말씀합니다. 본문 아모스 8장 4절을 다시 읽으실까요?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수염이 있고 힘이 센 남자가 있는가 하면 힘이 약하고 수염이 없는 여자가 있습니다. 노인이 있고 장년이 있으며 청소년이 있고 유아들이 있습니다.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뚱뚱한 사람, 갸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힘이 세고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하고 어린 여린 사람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똑같은 사람이 동시대에 동일한 공간 속에 사는데도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잘 살고 건강하고 부유했으면 좋겠는데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 고대 왕조 시대부터 오늘 자유민주주의 시대까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가난한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 가난은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밀려난 약자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의 대물림이 있는 가운데 가난의 대물림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가난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치와 나태와 방종 같은 개인적인 원인들도 있고요. 권력자나 강자로부터 수탈을 당하거나 분배나 기회의 편파적인 사회 구조적인 원인도 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찌했든 간에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그 사회의 주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인생들 가운데서 언저리가 되어서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고 이리저리 바람 따라 떠돌이 인생이 됩니다. 인생 바닥이 되어서 먹고 살기 위해 온갖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합니다. 부자와 가진 자들의 뒷바라지를 하며 겨우겨우 생계를 꾸려 나가는 것이 가난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성경 욥기에 나타난 가난한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나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들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이렇게 풍천노숙하는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무시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억압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7절과 8절 함께 읽으실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땅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가난한 자들에게 곤란한 자들,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펼치라고 말씀합니다.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을 삼키며 망하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과 힘없는 자들의 가산을 빼앗고 수탈하였던 것입니다. 아모스 2장 6절과 8절에서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바벨론 포로 중에서 이방인들의 억압과 압제를 함께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후 귀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재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어진 가난한 사람들의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들은 성벽 중건에 따른 과중한 세금을 징세당하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돈과 힘을 가진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고리대금업 때문에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이 수탈당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가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었습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인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하며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돈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가진 것을 가지고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도와주기보다는 그 가진 것으로 더 가지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소유의 우위와 권세의 우위로 갑질을 하고 수탈을 일삼았던 것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가졌으면 족할 만한데 그만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은 말을 타면 종자를 두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가질수록 더 갈증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와 같이 사람의 탐심과 탐욕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없는 사람은 그로 인하여서 더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빈 부익부의 현상이 자본주의 시대에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가진 돈과 권력으로 가난한 자의 소유를 빼앗고 수탈하는, 그래서 그들을 삼키고 망하게 하는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잊지 않고 벌하시겠다 말씀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데 맹세코 잊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었죠. 아모스 8장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세코 절대로 가진 자들의 포갑과 억압과 수탈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또한 벌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택한 백성이며 그의 기업입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왜 이러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삼키고 망하게 하는 것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힘없고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힘과 권세를 가진 자에게 삼킴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 그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시고 돌보시는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돌아보고 돌봐주고 챙겨주고 힘이 되어 주어야 할 대상을 수탈하고 학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가난한 자를 삼키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벌하시는 대상은 형식적인 신앙과 속임을 잊지 않고 벌하신다 말씀합니다. 본문 아모스 8장 5절을 다시 읽으실까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곡식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공급하는 매매는 사람이 사는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월삭과 안식일에 그와 같은 매매를 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일입니다. 훌륭합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매매도 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합니다. 심지어 달의 첫날인 월삭에도 그를 했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곡식을 내다 팔면서 안식과 월삭을 피하는 이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벌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들의 형식적인 경건과 속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월삭과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곡식을 매매하는 돈벌이가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매매해서 돈벌이 하는데 월삭과 안식일은 그 주장스러운 것에 불과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생활에 방해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루빨리 지나가기를 소망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배보다 돈벌이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중요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고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매번 다가오는 월삭과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에는 마음이 없고 오직 매매하는데 돈 버는 데만 마음이 가 있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겠습니까? 돈을 더 소중히 여기는 오늘날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안식일에 온전히 몸과 마음을 드리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이런 모합심리, 모양은 합하는데 마음은 떠나 있는 이 모합심리는 오늘날 상업과 서비스업이 많아진 이 시대에 더욱더 심한 것 같습니다. 주일 가게 문을 닫음으로 손님들을 놓치고 가게의 신뢰를 잃을 수 없는 생존의 문제라는 주장에 일리가 있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말에 동정이 됩니다. 그러나 때를 놓치면 1년 농사를 망치는 농산일을 할 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안식일을 완전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 주일 성수를 온전하게 하였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함으로 우리나라 교회들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부흥하였었고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 복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식적인 월삭과 안식일에 대한 태도를 잊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대와 저울을 속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잊지 않고 벌하시겠다고 합니다. 곡식과 물건을 파는 사람의 대와 저울이 정확해야 하는데 조작해서 속인다는 것입니다. 에바를 적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라는 말은 물건은 적게 주고 돈은 더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에바는 스아나 호멜처럼 물건을 재는 도량형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나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겔은 이스라엘의 돈입니다. 그러므로 에바를 작게 하고 세겔을 크게 한다는 말은 되는 작게 하고 돈은 많이 받는다는 말씀이죠.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습니까? 우리 자유시장 주변에 자동차에 물건을 파는 상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언젠가 견과류를 파는 차에 국산 햇단콩 한 홉에 2,000원이라는 선전 문구를 보고서 제가 가서 샀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보니 그 한 홉이라고 하는 것이 한 대에 10분의 1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한 홉이라고 하는 그 작은 그 대가 보니까 바닥이 중간에 가 있는 거예요. 볼 때는 가득해서 많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막상 담고 보니까 그래서 그 홉의 밑바닥이 보니까 거의 중간에 있는 겁니다. 어느 지역에 맛있는 사과라는 이름을 붙이고 담아 파는 과일 장수가 있어서 가서 한 대를 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역시 보니까 바닥이 중간에가 있고 위에만
과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속임은 어디 그들 뿐이겠습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대화 말을 속입니다. 속임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속임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유혹을 받고 그와 같이 합니다. 성경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속이는 것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옳지 못한 수단과 방법의 윤리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상거래 위반이나 시장 교란만이 아닙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은 곧 마귀의 짓이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온 천하를 꿰는 자, 속이는 자, 마귀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하는 속임을 따라 그것을 쫓아 하는 사람, 사람을 속이는 사람, 곧 마귀의 종노릇을 하는 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속이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후려치는 인신매매와 불량식품 판매를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벌하십니다. 오늘 보면 아모스 8장 6절을 다시 읽으실까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옛날 신분이 엄격했던 사회에서는 집에 있는 종은 소나 나귀처럼 팔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같은 지정의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종은 단순히 말을 할 줄 알고 말을 알아듣는 짐승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짐승들처럼 음하게 부려지고 매매되었습니다. 그 당시 종은 부모가 종이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전쟁의 포로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종으로 신분이 전락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계속되는 기근과 흉년으로 먹고 살기가 극히 어려워진 사람들은 돈 얼마를 받고 곡식 얼마를 받고 스스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종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자식들을 종으로 파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잠언 22장 7절에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시 종을 사고 파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나쁜 일이라고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6절 중반절에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라고 했습니다.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은, 그리고 사려고 하는 사람이 적으면 가격은 폭락합니다.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라는 말은 그 당시에 자신의 몸을 종으로 팔려는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으면 그럴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없었으면 신 한 켤레 가치밖에 되지 못할까 의문과 함께 서글픔이, 때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는 사람을 잊지 않고 벌하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을 파고 사는 그것 자체보다는 교묘한 방법으로 파는 물건의 값을 폭등시켜서 사람의 가치와 존엄을 무너뜨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장에서의 물가는 생산자, 소비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간에 도매상과 거래꾼에 의해서 그들의 물량 조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허다합니다. 허생전의 주인공 가난한 허생원이 마누라의 등살에 못 이겨서 한양에 가서 변시 부자에게 돈 1만 양을 빌리죠. 그래서 그 돈으로 안성의 모든 과일들을 다 사들입니다. 매점 매석함으로 그 물가가 폭등해서 과일값이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가지고 이번에는 양반들의 갓과 망근이를 만드는 그 말총을 또한 매점 매석함으로 임금들까지도 신하를 보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총을 상을 정도로 물건값을 폭등시켜서 돈을 엄청 벌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매점 매적해서 값을 폭등시켜 사람들을 공곡해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벌하신다 말씀합니다. 잠언 11장 26절에 곡식을 내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벌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찌꺼기 밀이란 알곡이 아닌 쭉정이를 말하죠. 예전 개역성경에서는 잿밀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잿밀이란 말은 채로 쳐서 떨어진 밀의 쭉정이라는 뜻입니다. 쭉정에서 나오는 것은 사래기보다 못한 덩겨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양식이 아니라 짐승의 먹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흉년이 들면 그것조차 먹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작은 형이 부산에서 장사를 한다고 논밭을 팔아서 사업을 하다가 결국 쫄딱 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희 어머니는 허리띠를 졸라매며 금금 절약하셨는데요, 방앗간에서 정리를 하고 나오는 그 덩겨를 담아와서 집에서 채로 쳐서 나오는 그 사래기를 가지고 밥도 짓고 떡도 해서 쌀 대신 그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밀의 찌꺼기는 어쩔 수 없는 경우 자신이 먹기는 하지만 그러나 팔지는 않습니다. 팔 수가 없습니다. 팔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이고 그것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파는데 그것만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좋은 밀에 섞어서 판다는 것이 주석의 내용입니다. 시장에는 무엇이든지 다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거나 팔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먹지 못하는 것을 먹는 것에 넣어서 불량식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저희 아내가 엊그제 시장에서 사온 감자를 쪄 먹으려고 검은 비닐봉지에서 감자를 2개 꺼냈습니다. 꺼내보니까 금우스란 흙으로 뒤덮여 있길래 화산재의 흙에서 생산된 제주도 감자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물에 씻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는 크게 갈라진 불량 감자였고요, 또 하나는 온 표면에 점박이가 받친 것 같은,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하나는 중간에 크게 갈라져 있고 또 하나는 그 감자에 온 점이 붙어 있는. 그래서 제가 삶아 먹으려다가 그냥 가만히 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살 때 저희 집 사람이 핵감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렇게 샀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물건을 양심적으로 판매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런 사람 한둘에 의해서 시장에 대한 재래성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게 되죠.
많은 사람이 바르게 옳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 한두 사람으로 인해서 불신을 심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는 것이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리는 것과 같습니다. 전도서 9장 18절에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패괴케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그 옳지 못한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의 선한 것들이 망하게 된다,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불량식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시장 전체를 죽이는 그와 같은 사람은 공공의 적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의 악이라고도 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먹을 수 없게 하는 것,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게 해서 속여 파는 그와 같은 자들을 잊지 않으신다, 기억하시고 벌하신다, 벌하시되 무섭게 벌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먹어서는 안 되는 불량식품 먹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시는 그 사람들이 그분으로부터 징벌을 받지 않고 그분이 주신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먼저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삼키거나 망하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속이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려치는 매매와 불량식품 판매를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와 같은 일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가난한 자를 살리며 그들로 하여금 흥왕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월삭과 안식이 영적 예배를 드리며 또한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매매와 좋은 물건을 판매해야 합니다. 그러면 살게 됩니다. 우리의 행하는 것을 보시고 들으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쫓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도 잘 살게 하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대왕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회 모든, 우리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있으므로 여호와께로부터 복받은 백성이라는 그 칭찬과 영예가 함께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 8장에 있는 말씀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벌하시는 그와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벌이에 온 마음이 가 있어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주님이 주신 재능과 힘과 여건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보내심 받은 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됨으로 정상적인 상거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며 이 땅, 이 사회, 하나님께서 잘 살기 원하는 사회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465장입니다.
주 믿는 나 위에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에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란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가 신기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예물 주님께 바칩니다. 정성을 담아 사옵고 마음을 담아 사옵고 믿음을 담아 사옵고 사랑을 담았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주께서 귀하게 보시고 크게 보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는 것마다 잘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여 주시사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 보내신 사명 감당함으로 복받았다는 증거들이 우리 대공의 가족들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꼭 필요한 데 쓰이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관들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인 일을 기억하며 예배하기를 사모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큰 수술 앞두고 있는 우리 대광의 가족도 있사옵나이다. 주여 긍휼을 여겨주시옵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일이 순적히 진행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믿음 다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악한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마음을 두게 하시고 소망을 두게 하시고 힘써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국방을 지키는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미래를 꿈꾸며 준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라는 우리 젊은이들 앞날을 주님께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나라 되게 하시고 선교 한국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 신나기도에 되는 소년부에서 특송하겠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같은 말씀과 기도 더 있으시기 바라고요. 올해 전도해야 될 대상자 다음 주일날 작전 카드 나눠드립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면 누구일까 생각하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9일장 권찰 모임 3월 5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대광의 오후 찬양 여행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튜브로 실시간 우리 교육자들이 찬양을 합니다. 3월 2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3시 30분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신청곡도 받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김대현 목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월 연속 기도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용할 양식 가지고 경건 생활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입원하신 가정 김혜나 집사님 수술 후에 지금 입원 중에 계시고요. 강이숙 집사님 바람병원에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3월 예배위원들 다음 주일부터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성도의 교제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좋아 보입니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너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돌리도록 나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나 어디 있든지 충성하리. 주 나의 하나님 왕 되신 주 영광을 영원히 받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살려주며 도와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원하는 대광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